안녕하세요. 저는 월정사에서 교무국장 소임과 기도신행국장 소임을 맡고 있는 자연 스님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기도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벌써 한 3년 넘게 사람들이 갇혀 있었고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코로나 끝나고 나서 그것이 다시 원래대로 회복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는 생활의 어떤 환경으로 다시 바뀌었지만 그 전으로는 돌아가지 못할 거고 또 다른 방식의 생활 패턴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그 다음에 한국이 더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죠. 그리고 종교에도 이런 어르신들이 많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게 예전처럼 꼭 다닌다라는 개념도 좋지만 그거 말고 안 다니고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기도라는 개념,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이 어떻게 자기를 확립하고 그 다음에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 싶어요. 물론 가피가 내리고, 사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언제냐면 입시 때입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사라졌는데 예전에 시험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할 때, 지금은 이제 조금씩 뭐 내신이라든지 아니면 특별 전형 이런 식으로다가 많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예전만은 못하지만 시험 하나로 끝낼 때는 803 가빠이 같은 데는 뭐 대단했죠. 그리고 사실 절에서도 입시기도 끝나면 사시기도 때 오시는 분들이 확 준다, 아직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간절하게 무언가를 바라고 원하는 게 있을 때 그게 이제 기도가 어떻게 보면 필요한 시기이죠. 하지만 그런 기도 말고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생활 습관을 바꾸고 내 자신을 올바로 하는 기도, 이거야말로 진정한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을 이루고 바라는 그 간절함, 절절함, 사실은 거기에서 절이라는 용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절이 어디서 유래된 명칭인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게 이제 처음에 아도화상, 그 다음에 순도화상이 왔었던 일성군 모랫집에서 절이라는 명칭이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설도 있고요. 그래서 모래가 털레가 되고 털레가 절레가 되고 절레가 절집이 돼서 절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설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절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명칭 말고, 사찰이라는 명칭 말고 우리가 예법도 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절하는 것, 그러니까 108배 할 때 그것도 절이죠. 그러니까는 한자로는 배고 우리식으로는 절이에요. 그러니까 절배 이렇게 쓰거든요. 예배당 하는 것도 사실은 예를 갖춰서 절하는 집, 이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사찰이었었던 거고, 사찰로서의 절과 예를 표하는 방식으로서의 절, 그래서 절하는 집이어서 절일 거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것도 이제 제가 그런 주장을 했었고요. 그래서 명칭이, 어떤 행위의 명칭이, 새로 들어온 문화의 행위 명칭이 그 대표성을 가지게 되는 부분들은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주변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이라는 게 인도에서부터 출발해서 불교를 타고 동아시아로 전래된 예법이에요. 새로운 예법이에요. 그래서 절하는 집이라서 절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추정 가능한 설정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새로운 예법을 하는 행동을 보고 쟤네들은 저게 뭐야? 저 하는 게 뭐야? 그러면 저거 절이야. 그러면 그 하는 집은 뭐야? 절집이야. 뭐 이렇게 가기도 상대적으로 쉬웠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간절하고 절절해서 뭔가 기원이 있어야, 중국에도 그런 말이 있거든요. 절실하면 사천왕상 발목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죠. 예전에 우리도 그런 절실함을 느꼈었죠. 그래서 지금 얘기는 아니고 조선시대 때 아들에 대한 절실함이, 그게 누가 퍼뜨렸는지는 참 모르겠지만, 모든 석불에, 손이 닿는 모든 석불의 코를 참 처참하게 만드는 그런 비방의 약이었었잖아요. 아들에 대한 절실함이 부처님 코도
안 그러면 석탑에 손이 닿는 그 기단부에 있는 부조들도 또 그 다음에 종까지 갈아먹게 하는 진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냈죠. 그게 절실함의 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절실함이 있으면 지금 봤을 때는 그것이 올바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절실함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간절한 그런 에너지가 기도의 원동력 중 하나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절실하고 간절하고 이래서 절이라고 하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간절한 경우에는 지성이면 감청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가피가 내리죠. 불교식으로 말하면 가피가 내리는데 이게 문제는 계산이 잘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데도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까지 나보다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도 되는 분들도 있고, 이걸 이제 부처님께서도 이런 현상들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었냐면 꼭 기도가 아니고 삶의 방식에 있어서 선하게 산 사람도 안 풀리는 경우도 있고 악하게 산 사람도 잘 풀리는 경우가 있고, 이런 거를 보고 인과법을 말씀하실 때 선하게 산 사람도 아직 선의 과보가 열매 맺지 않았으면, 아직 익지 않았으면 악의 과보가 남아있기 때문에 잘못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악하게 산 사람도 그것이 아직 익지 않았으면 아직 선한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나쁜 일을 안 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좀 더 큰 사이클로 보면, 그러니까 윤회 전생이라고 하는 좀 더 큰 사이클로 보면 그것은 마치 시계추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떨어지고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듯이 진자운동을 하듯이 결국은 채워지게 돼 있다. 그 과보가 역연하다. 과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고, 그것을 부처님 같이 깨달으신 분들이야 뭐 숙명승도 있고 하니까 그 과정들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은 누가 되고 누가 안 되고 왜 되고 말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목적으로 기도를 해서 달려간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경주에 제가 답사를 가는데 한 번은 벚꽃 답사라는 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벚꽃이 피면 답사를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작업을 했는데 결국은 벚꽃은 못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벚꽃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벚꽃 피는 것 같아요라고 방송에서 나오는 걸 보고 사람을 모집하면 그게 거기를 딱 못 맞춰요. 정확하게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벚꽃이 이미 다 지는 상황이 됐고, 제가 월정사에 있는데요. 오대산 월정사에 있는데 제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 중에 월정사가 어느 계절이 좋아요? 라고 말하면 저는 겨울 얘기를 하거든요. 의외로 가을이나 봄보다 겨울이 좋아요. 겨울에 언제가 좋냐면 한방눈이 올 때. 그래서 그게 얼마나 좋았으면 예전에 그 도깨비 촬영 때 공유 선생께서도 월정사로 와서 그 촬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좋은 설경을 이루는데, 문제는 그거를 사는 사람만 볼 수 있지 오는 사람은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눈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달려와도 상태가 많이 바뀌어요. 많이 바뀌어요. 그리고 한방눈 예측하기도 어렵고 그냥 일반 눈하고 또 달라가지고, 그래서 그 경치는 진짜 알프스에 간 것 같은 그런 설경들이 이루어질 때가 1년에 한두 번 있습니다. 눈 없을 때 잘못 오면 춥기만 되게 춥고 진짜 황량함만 보고 가는 거죠. 그리고 눈 오고 난 뒤에 와도 질척거리고 지저분하기만 하고, 그래서 이게 맞추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보는 게 관점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거는 마치 우리가 정산을 목적으로 등산을 하는 거고, 그 등산 과정에서 아름다운 경치들도 볼 수 있는 거지, 경치가 목적이 돼서는 사실은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피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하는 과정 중에서 얻어가는 거지, 그러니까는 좋은 결과가 생기는 거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기에는 너무 어떻게 보면 확률이, 그냥 쉽게 얘기하면 확률이 신뢰할 정도의 높은 확률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나 이런 종교적인 게 과학이냐? 과학이면 이건 난리 납니다. 이 정도 확률을 가지고 과학이 되면 안 돼요. 거기를 이제 그렇게 변증을 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너가 열심히 안 해서. 근데 그 열심이라고 하는 게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게 예전에 굿할 때 보면 그런 거 있거든요. 정성이 부족하다. 야, 정성이 어디까지냐?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디까지 해야 정성인데. 조선 후기에도 그런 얘기들이 논점들이 있었습니다. 유교에서 상대를 공격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신제가도 못하면서 나와서 정치를 한다 하느냐. 몸을 닦고 수신, 제가 집안을 가지런히 하고 물론 최근 들어서 한국 정치적인 현실도 대부분 정치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대단한 분 중에서 이 제가가 안 돼서 집안 식구들이 당신은 큰 문제가 없는데 집안 식구들의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그게 틀린 말은 아니야. 하지만 그 제가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데 나는 내 기능에 충실하면 됐지 내가 내 가족까지 전부 다 일일이 그거를 컨트롤. 엄마가 뱃속에서 애를 태어나게 하는 순간부터 이거는 독립된 생명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말 안 들어. 뱃속에 있을 때도 아마 말 잘 안 들을걸. 그래서 언제 나와라 이렇게 하면 안 나오고 앞에도 나오는 놈이 있고 뒤에도 나오는 놈이 있고 이런 게 현실인데 그거를 어떻게 다 통제를 하겠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보면 수신제가도 못하면서 무슨 정치를 한다고 나서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비판하고 똑같아요. 정성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기도가 간절하지 못해서 그렇다. 야, 이거 만능 치트키입니다. 종교에서 쓸 수 있는 만능 치트키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의사들이 쓰는 만능 치트키,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말도록 해보세요. 존재하는 이상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말하는 그것도 스트레스일걸? 제가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집사를 둔 개도 스트레스 받을걸? 집주인이 다 해줘. 주인이 다 해줘. 진짜 먹을 것까지 다 개 음식은 따로 해주고 뭐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개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 봉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스트레스 받을 걸? 왜? 내가 주문한 음식이 아니잖아. 주인이 주고 싶은 음식을 준 거잖아. 개가 오늘은 사료 2큰술에다가 우유 좀 넣고 그 다음에 고양이 간식 조금 뿌려주세요. 이렇게 뭐 말할 수 있으면 자기 입맛에 맞는 걸 딱 할 건데 주인 입장에서는 최고로 잘해준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지. 하지만 그거는 개 입장이 아니니까 개도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사실은 약간 제가 보기에는 반칙입니다. 그래서 이게 목적이 돼서 기도를 성취한다라고 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고 그것은 중간중간에 마치 우리가 비행기 타면 비행기를 뭐 몇십 번 이상 타면 마일리지로다가 항공권 하나 나오듯이 그렇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중국집 시키면 쿠폰 받듯이 그렇게 해서 쭉 적립하면서 근데 그 쿠폰을 목적으로 짜장면을 먹을 수는 없거든 사람이. 그거는 전도된 거죠. 인간관계를 나는 쿠폰을 모아서 그렇게 설정하는 분들도 있긴 있더라. 그렇지만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뉴스에 나왔겠죠. 그래서 저는 기도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가피가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생활 습관을 바꾸는. 그래서 저는 기도야말로 제가 얼정사에서 금강경 봉찬기도라고 하는 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 신행국장도 겸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면 진짜 한 3년 있으면 장충체육관에 한 10,000명은 충분히 모으겠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엄청나게 모으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기도에 대한 입장이 달라요. 가피가 목적이 아니고 생활 습관을 올바로 하고 삶의 질을 좋게 하는 쪽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뭐 운동 주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매일같이 운동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뭐 한 달, 2달간 계속 하게 되면 나중에 안 했을 때는 찌뿌둥해져요. 그러면 운동의 목적은 무엇이냐? 건강하고 그 다음에 좋은 습관을 들여서 지금 오래 사는 세상이니까 운동이라는 게 너무 필수적이잖아요. 일찍 죽으면 안 고쳐도 됩니다. 근데 안 죽으니까
죽는 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고통스러운데 안 죽을 때 고통스러운 거죠. 그 운동이 습관이 들면 체질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건강해지고 오래 건강하게 잘 사실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고, 그 부분에서 정신도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무너져도 사람이 온전하게 생존할 수가 없고, 그런데 정신이 무너져도 치매죠. 치매 같은 거 걸리면 진짜 너무너무 슬픈 병이 치매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치매에 걸리면 사람이 건강해져요. 왜? 주변 사람들은 피폐해지는데 자신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는 게 돌아가시고 난 뒤에 생각했을 때 여운이 남는 사람이 좋은데, 보통은 뭐 부모님이든 뭐 부부든 간에 제일 인상에 많이 남는 부분이 사실은 돌아가실 때쯤이 제일 많이, 그러니까 후반기 쪽이 많이 남습니다. 그 뒷부분에서 맨 마지막에 너무 안 좋은 인상을 남기게 되면 감당이 불감당이죠. 그래서 부모님을 생각하기만 해도 야, 너무 나 진짜 힘들었어. 이런 기억이 난다는 거는 당신에게도 당신이 인지를 못하더라도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정신과 마음에도 운동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육체의 운동하고 우리가 식이요법, 그러니까는 좋은 음식들을 찾아 먹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보조 식품들이나 영양제 같은 거 드시려고 하는 게, 육체가 무너지면 큰일 난다. 오래 사는 세상에서 육체 무너지면 큰일 난다. 누구나 공감하는 대목일 겁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정신이 무너져도 그것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컴퓨터로 얘기하면 하드웨어가 무너져도, 그러니까 컴퓨터 본체가 무너져도 문제지만 프로그램이 작동을 안 해도 내가 그 컴퓨터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알 수 있는 얘기고, 그래서 육체적인 부분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좋은 음식을 먹고 그리고 운동을 하는 거는 누구나 실천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분들께서 하고 계신데 정신에 대해서는 생각보다도 그 부분을 비중을 약하게 놓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기도를 해야 되고, 절에 가서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기도하는 거 말고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기도. 제가 구상을 해서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생활 패턴이 바뀔 때, 이때쯤에 새로운 기준을 불교가 제시해 줘야 된다라고 했었던 게 금강경 몽찬 기도예요. 그 금강경 몽찬 기도의 원리는 뭐냐면 매일같이 금강경을 한번 듣거나 읽는 습관을 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기도혁명이라고도 제가 얘기했지만 좋은 습관들이기라고 그냥 풀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좋은, 정신적으로 좋은 식품 하나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금강경을 읽으면 그 금강경 읽은 공덕도 되고, 그래서 집안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연세들이 드시다 보면 계속 사람이 흔들리는 게 더 많습니다. 마치 높은 건물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연세가 많으면 70이 더 흔들리고, 60대보다는 70대가 더 흔들리고, 80대가 더 흔들리고, 70에서 80대 중반까지가 잔소리가 굉장히 많은 게 흔들리고 있다는 거에 대한 표현이에요.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나마 의지고, 80대 중반 이후가 되면 말수도 상대적으로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90 넘어가시면 상당히 고집만 있지 조용해지십니다. 에너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슬픈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매일 반복되는 훈련. 마치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반복되는 훈련이지 뭐 특별하게 오늘은 야구하고, 오늘은 뭐 골프를 하고, 오늘은 수영을 하고, 오늘은 승마, 이렇게 하시는 분 없습니다. 그러니까 헬스를 가면 헬스 거의 똑같은 거를 하고, 그 다음에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한 단계씩 올려가는 거죠. 그런 방식들을 집안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집안에서만 그게 계속 반복이 가능하느냐? 사람이 왜 독서실을 가는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저희 어렸을 때도 독서실 간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아, 집에 방이 있는데 뭔 독서실을 가? 집에서 하면 되지. 집이랑 독서실이랑 뭐가 틀리냐? 그거 공부 안 해본 사람들이 하는 전형적 얘기입니다. 틀립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사찰에 가서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잡아주고, 그 다음에 대중의 힘이라는 게 있거든요. 혼자서는 방종하기 쉬워요. 다른 사람과 같이 있을 때는 누가 볼까봐, 안 그러면 뭘 어떻게 할까봐 이래서 사람이 경계를 하고 뭔가를 좀 잘 해보려고 해요. 근데 혼자 있으면 훨씬 더 편안해지기가 쉽죠. 그리고 게을러지기 쉽고, 매일같이 하는 습관을 들이고, 집에서 하는 습관을 들이고,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사찰에 가서 같이 트레이닝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은 내가 조깅 같은 걸 해요. 안 그러면 뭐 산책을 해요. 뭐 이렇게 유산소 운동을 해요. 라고 하다가도 한 달에 몇 번은 전문가한테 얘기도 좀 듣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과 정보도 공유를 하고, 이러면 훨씬 더 활력이 생기면서 내가 해야 될 목적이 강해지거든요. 그렇게 만드는 구조가 사실은 좋은 습관 들이기, 다른 말로 제가 표현할 때는 기도혁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금강경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부처님의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 선불교에서 가장 핵심으로 여기는 경전이고, 조계종의 소위 경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경전이 살았을 때 공덕과 복덕을 증장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돌아가셨을 때도 이것의 효용 가치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돌아가셨을 때도 금강경 탑다란이로, 예전에는 관 위에 명정을 금강경 탑다란이로 덮어드렸던 그런 문화들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금강경을 불교 신도분들이 돌아가시면 그런 것들을 다 화장 때도 넣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식구제 때도 태워드리고, 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윤달 들었었을 때 예수제 같은 거 할 때도 사후에 좋은 곳에 내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곳으로 가고, 그 다음에 죄업이나 이런 걸 씻기 위해서는 금강경을 몇 권을 이렇게 소지를 해라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삶도 편안하고 사후에서도 안락할 수 있는 경전이야말로 금강경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에 의지해서 갈 수 있으면 나는 지금 정신에 근육을 만들어서 좋고, 그리고 사후에는 좋은 곳에 날 수 있어서 좋고, 이 동시에 이 두 가지가 다 될 수 있는 기도 구조가 금강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다가 마일리지가 차면 그게 가피가 돼서 가족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자녀분들에게도 좋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집안에서의 기도,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사찰에 와서 하는 기도, 이 두 가지 시스템을 갖춰서 생활 습관을 바꾸는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누가 그러더라고요. 입제하고 회양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시작해서 들어올 때가 입제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앱을 만들었는데 그 앱을 보면 매일같이 금강경을 독송을 하고 한 번씩 누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1년이 지나면 제가 부처님을 만들어 드리거든요. 그게 화엄경에 보면 52계위라고 그래서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강, 묘각 50가지고,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까지는 50이고, 등강, 묘각이 둘이 있어서 52위거든요. 총 52가지. 그거를 일주일씩 하면 딱 1년이에요. 52주 1년. 그래서 1년이 되면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또 다른 삶의 패턴들을 제가 또 제시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그 기도를 해서 도장을 다 찍으면 선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입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왜 운동하는데 시작점이 있고 끝점이 있어요? 내가 건강해서 잘 살기 위해서 몸 안 아프고, 내가 지금 나이가 들어가니까 몸이 안 아프고 건강하려고 해. 그런데 그 운동에 끝점이 있어요. 해제라는 게 존재할 수 있어요. 회항이 있을 수 있어요. 죽어야 회항입니다. 이거 아니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습관 들이기는, 좋은 습관 들이기는 회항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단 시작점은 제시해주고, 제가 그 목적들을, 왜냐하면 무슨 일이든지 처음에 반복하게 되면 힘들어요. 쉽지는 않습니다. 길드는 데 있어서. 그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었는데, 북구시 배우러 가니까 맨날 짝대기만 그으라고 해가지고 제가 때려쳤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계속해서 목적들을, 그분이 안정적일 때까지, 그건 똑같을 거예요. 아마 다이어트를 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계속 목적 부여를 해줘야 되고, 남자들 금연할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계속 목적 부여를 해주고, 그걸 초반에는 좀 잡아줘야 되고, 어느 정도 안정되면
습관이 바뀌어 버리면 끝난 거예요. 그 뒤부터는 저절로 갑니다. 저절로 갑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들을 제가 지금 만들어 가려고 시도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누적 방식이에요. 기존에 있었던 기도 방식들은 사실은 입재와 회향이 분명한 계속 맺고 풀고 하는 방식이면 이건 누적 방식이에요. 그래서 누적되면 불처럼 일어나는 게 아니고 물처럼 증가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실은 한국 불교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그리고 지금 한국 사회에서 제일 큰 문제가 연세 드신 분들의 정신건강, 이게 조금 있으면 엄청나게 많은 예산들이 투여가 되면서 문제가 본격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노인 빈곤이라는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얼마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복지 차원에서 금전적 지원이라는 게 우선이었고, 좀 더 지나서 그 시기를 넘어서면 정신건강,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사전에, 그러니까 기도나 명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예방하지 않으면 그쪽에 들어가는 건강보험 예산을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사람들이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거 끝도 없이 발생할 거예요. 왜? 연세가 드시니까 기능이 저하되는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 왜 암 발병률이 높아지느냐? 원래는 건강한 몸이었지만 오류의 개연성이 커지는 거죠. 연세가 드시면서. 근데 그 부분이 정신에서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울증 같은 거, 그거는 금전적인 거랑 관련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많다고 우울증이 안 걸리냐?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이 기도를 매일같이 습관적 기도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일찍 돌아가실 자신이 있으면 안 해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100세까지 사신다고 가정하고 이 플랜을 짜야 됩니다. 거기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거는 지금 현실에서는 기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심화시켜서 나중에 저는 이제 명상으로까지 끌고 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중심을 잡아야 흔들리지 않는 행복한 노년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이 예전에는 잃어가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연세가 드시면 다 잃어가요. 그러니까 경제력도 좀 떨어지고, 은퇴도 해야 되고, 정년도 해야 되고, 그다음 경제력 떨어지고, 사회성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전에보다 왕성할 수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렇다 보면 여기서부터는 상실의 고통이라는 게 생겨요.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점점 소용이 되는 데가 적어지는 거야 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심리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 중심이 확고하게 쓸 수만 있으면 그러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세워줄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단순히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께 다가가고 금강경을 읽으면서 공덕과 복덕을 쌓으면, 저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를 뭘로 얘기를 하냐면 부처님을 닮아가기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닮아가다 보면 스스로 좋게 변화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꼭,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호랑이를 그리려는 사람은 고양이라도 그린다 라고 하는 거지, 전혀 다른 생각들을 하면서 가끔 한 번씩 나는 선하게 살 거야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주변 환경이 어떠냐, 그 다음에 내가 좋은 사람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사실 그게 쉽지 않다면 그러면 부처님 주변에서 부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집에 있는 것보다 사찰에 와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 경로당에 가기도 애매한 나이고, 논어의 제1의 하기편에 그거 있잖아요. 유명한 구절이에요. 하기 시습시면 불역 여로하라. 유붕자원 방내하니 불역 낙화라. 유붕자원 방내가 뭐냐면 여기서 붕이라고 하는 것은 벗우가 있고 벗붕자가 있어요. 벗우는 그냥 어중이 떠중이 만난 친구를 벗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별 관계 없이 일하다가도 뭐 친구가 될 수 있고 이런 사람들, 그냥 그건 벗우예요. 벗붕은 함께 수학한 사람, 같은 선생님 밑에서 배운 사람을 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꼭 선생님한테 안 배웠다고 해도 나랑 같은 생각의 지향점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과 얘기하면 기쁘다는 거예요.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사찰에 와서 그렇게 풀어질 수 있으면, 주기적으로 풀어지고 대화할 수 있으면 집에 있는 것보다는 제가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종교가 지금 해야 될 역할과 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또 뭐가 있냐면 그러면 부처님께 다가간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빛으로 다가가면 어두움은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내가 올바라지면 가피는 부처님이 내려주는 게 아니고 내가 부처님에게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해서 월급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일한 대가를 받는 거지 그거를 보너스를 받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조금씩 행하다 보면 그 행위 내 습이 되고 그게 좋은 습관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행복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면서 복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와 가피는 기도를 통해서 가피가 이루어지는 거지 가피가 목적이 돼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은 좋은 습관을 들여서 불교도 그것이 좋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행복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도 안정되고, 종교의 임무 중에 하나는 사회를 계몽하고 좋은 쪽으로 이끌어갈 수 있느냐의 문제를 가졌느냐. 그리고 그 부분의 핵심에 코로나 이후 바뀐 생활 습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로운 좌표를 정할 때 불교의 기도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 이상 드리고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을 뵐 수 있으면 뵙도록 하고, 못 뵈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이에 질문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질문을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원리와 관련해서 기도는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무조건 성취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는 과학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인과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도는 무조건 되는 게 아니다, 쉽게 말해서 약간 랜덤성이 강하다라고 하는 건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기도는 과학은 아닙니다. 종교 자체가 과학은 아닙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불교를 과학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분들. 이유는 뭐냐? 지금 과학은 귀납적인 거기 때문에 계속 발전해 가는 거예요. 지금 과학에 불교를 맞춰버리면 불교는 종교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변적 요소예요. 그러니까 그 원리 자체가 불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은 계속 발전하거든요. 100년 뒤의 과학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이 아닙니다. 100년 뒤가 되면요, 이거 한도 끝도 없이 바뀝니다. 지금 천동설 때처럼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천동설 생각하면서 아유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대, 지구가 평평하다고, 아유 저런 사람들도 있었어 라고 하는 것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빨리 변하면. 그래서 지금 과학하고 맞춘다는 거는, 불교를 맞춘다는 거는 불교를 오도하는 겁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기도가 과학이면 그러면 과학적인 방법을 찾아서 기도를 하면 되죠. 근데 뭐하러 종교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하겠어요. 그래서 기도는 과학이 아니에요. 그리고 과학의 합리성이 꼭 옳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제가 예전에 4차 산업혁명 얘기가 한참 나올 때도 처음에 논문을 제가 쓰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대체를 시킬 수 있어도 종교가 사라지지 않는다. 왜? 그것은 인간의 행복 추구와 관련된 거고, 행복 추구라고 하는 것은 합리성으로 도출되는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1차적으로는 내가 행복한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습관 들이는 것과 관련돼서 뭔가 누적돼 가야지,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 가면 그거는 복권 사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복권을 왜 사지 않느냐? 확률이 없느냐? 복권이 당첨되지 않느냐? 복권은 거의 매회 당첨됩니다. 특별하지 않으면. 하지만 그게 내가 아닌 거지. 그 확률을 쫓아도 쉽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권을 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 청약 들듯이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오히려 확률이 있는 거지. 복권으로 내가 집을 마련하겠다. 아니, 되시는 분은 됩니다. 뭐 그렇다고 정부에서 뭐 그걸 당첨자가 안 나왔는데 당첨자가 나왔다고 할 일도 없는 거고. 그래서 기도를 과학적 관점에서 다루시면 안 되고요. 기도는 행복론과 미학적 관점에서 다루셔야 돼요. 우리가 명품을 사는 데 있어서 과학이 합리적 소비를 얘기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 명품의 소비는 코로나 이후로 지금 더 증대하고 있거든요. 명품은 무엇을 소비하는 거냐면 행복과 만족, 그 다음에 내 기쁨을 소비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내더라도.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그 행복론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과학적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또 돌발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필연성은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 가피. 그리고 그것은 미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 합리적 관점에서 내가 몇 개를 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과는 사실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가 과학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거는 그냥 종교가 뭔지 정확하게 개념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이 중간에 어중간한 상황에서 헛소리를 하는 정도? 그래서 모든 종교의 핵심이 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접근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대충 이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 성지순례를 다녀와서 기도가 피를 느낍니다. 생활이 평안합니다. 이런 게 무장무예한 것도 이런 무장무예한 것도 갚입니까?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소확행, 소소한 것에서의 행복을 찾는 분들이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소확행 같이 자기 주변에서 행복을 찾는 분이거나 안 그러면 진짜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완성이 이루어진 분들.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모든 문화권의 주식은 그러니까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들은 다 특별한 맛이 없다. 특별한 맛이 없기 때문에 평생 먹을 수 있는 거다. 특별한 맛이 강하면 그것은 주식으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절대. 그래서 현실적이고 평범한 곳에서 내가 그것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인식할 수 있다면 그것은 최상의 도덕적인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걸 가피라기보다는 가피는 뭔가 사실은 벼락같이 뭐 하나 떨어져서 상황이 급반전하는 거, 이게 맛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식은 일상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가피라기보다는 그냥 부처님 주변에 있으면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그래서 저는 그 얘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불교를 믿으면 무엇이 좋으냐? 아직 생기지 않은 선함, 좋은 것들은 생기게 되고 이미 생긴 선함은 늘어나고 증장하고 이미 생긴 악은 줄어들고 이미 아직 생기지 않은 악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불교를 믿는 공덕이고 현실에서 무장무예한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피는 인생 반전입니다. 갑자기 진짜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딱 반전하는 거, 암 사기인데 하루아침에 나왔어요. 뭐 이런 게 가피지. 이거는 좀 가피 대상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방금 전에 얘기한 거에서 선악 얘기를 했는데 그 선이 뭐냐면 가치적으로 무엇이 선이다 무엇이 악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불교에는 분명히 그렇게 나와요. 선인 낙과 악인 고가. 그러니까 선악이라고 하는 게 사람마다 판단 기준이 다 달라요. 그래서 선은 즐거운 과보를 초래하는 것. 악은 고과, 고통스러운 과보를 초래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기 싫은 상황을 만들어내는 게 악. 그 다음에 내가 하기 좋아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선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 다가가고 그 다음에 이런 성지순례도 하시고 이러면 그 자체로 나쁜 일들은 사라지고 좋은 일들이 증장하고 더 주변에서 많이 생기면서 안 좋은 일을 만나지 않는 그것은 온전하고 따뜻한 삶이지 가피는 아닌 걸로 그런 정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꼭 불교를 믿지 않더라도 착함을 행하고 그 다음에 진리에 다가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부처님께서 사의라고 하는 4가지 의지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은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하지만 어떤 문제가 존재하냐면 세상에는 진리는 형상이 없어요 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부처님 같이 이렇게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집중하기가 훨씬 좋고 그 다음에 길이 분명해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선지식도 그런 거예요. 선생님 없이 유튜브나 뭐 인터넷 같은 걸로 아니면 책이 요즘은 잘 돼 있고 논문도 쉽게 검색이 되니까 그런 걸로 공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훨씬 힘들어져요. 그래서 앞에 가는 사람들을 따라가는 게 편한 거고 기도가 만약에 효과가 없고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면 그러한 불교적 흐름들은 벌써 사라졌겠죠. 그런데 그것이 수천 년 동안 이어지면서 삶의 빛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충분한 가치가 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게 좋고 가까운 사찰에 가셔서 좋은 선지식 스님들을 만나서 기도하시고 그 가피 꼭 성취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생활 습관을 바꾸면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행복해지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